96년 아틀란타 올림픽과 관련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주인공을 들라면 두말할 것 없이 올림픽 마지막 성화 주자 성화에 점화를 한 왕년의 권투스타였던 무하마드 알리일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점화대에 나타났을 때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 관객들은 물론이고 TV를 시청하였던 온 세계인들이 다 함께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화에 점화를 할 때 그 순간은 그가 파킨슨 병으로 인하여서 걷기조차도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흔들리는 이제 손으로 점화를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승리다. 그 장면 다음날 모든 세계의 매스컴에서들이 무하마드 알리에 대하여서 대서특필하기에 충분한 극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인간 감동의 드라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알리의 위대한 인간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리에 대한 사람들의 찬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순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인간 승리의 허망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야 멋있다, 뭔가 인간 승리를 보여줬는데, 그러나 그 속 내면에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세상에서의 승리의 허망함을 저는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거나 결코 참된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로마 여러분, 그는요 이제 무하마드 알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성공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그 승리를 언제나 지켜야 하는 인생의 고단함과 불안, 그러한 것들이 그의 인생 승리의 뒷면에 숨겨져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이 링에서 나도 질 텐데, 넘어질 텐데, 그러면서 승리에 도취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 인생에도 이러한 것들이 올 때에 되는 그 인간 내면, 그래서 세상에서의 승리,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승리라고, 영원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승리를, 무엇을 위하여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어떠한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1960년 로마 올림픽의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금메달을 딴 알리는 그 이후 무려 20년 동안이나 세계 프로 권투 헤비급을 지배하고 위대한 복서로, 위대한 승리자로 불후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의 승리는 너무너무 위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떠합니까? 승리를 위하여서 나아가던 선수 생활 중에 그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성공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던 선수 생활 중에 상대 선수로부터 가격당한 펀치의 후유증으로 결국 그는 그 성공의 이면 속에서 그 후유증으로 불치의 파킨슨 병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는 불우한 삶을 살아가다가 2016년 6월 3일 폐혈증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성공을 주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이 날린 펀치 한 방에 결국 불치병에 걸려서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쟁취했던, 그동안 쟁취했던 그 수많은 승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에 말년에 이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봤을 때 그동안 그렇게 그가 쌓았던 그 성공과 쟁취, 그 수많은 승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승리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놓았다면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이겼단 말입니까? 자기의 생을 걸었던 것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병마의 고통에 당하면서 그는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가 아니었겠습니까? 2021년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에서는 캐나다의 베일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2021년에 그의 기록은요 9.84초로서 세계 신기록을 그때 세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세계 신기록은 2년 전에 미국 보렐이 스위스 로잔에서 기록한 9.85였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베일리가 2년 만에 세계 신기록을 2년 만에 세계 기록을 고작 0.01초 갱신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0.01초. 여러분, 60년 전에 100m 세계 기록이요 10.24초였어요. 말하자면 60년 동안 그곳에서 승리하고 싸우고 메달을 차지하고 성공하려고 했는 이 100m 기록이요 6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0.4초 빨라진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0.4초. 0.4초를 위해서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뛰고 또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승리자들이 탄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승리는, 지금까지 그 모든 승리는, 모든 기록들은 베일리의 신기록 앞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신기록이었는데 또 다른 신기록 앞에서는 그가 세운 신기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일리 역시 영원한 승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기록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갱신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0.01초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운동장에 영원한 승리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잠시 동안의 승리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승리에 불과하기에 그것은 참된 승리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더더욱 덧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란 운동장의 선수들만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절한 생존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승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기기를 원하며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에는 승리의 감격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얻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하마드 알리나 베일리의 승리처럼 유한한 승리이며 한시적인 승리일 뿐이기에 오늘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내일의 패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내 승리가 이제
승리와 함께 무엇이 있으냐? 언젠가는 패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지려고 노력하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승리를 얻고서도 평안을 누리지가 못해요. 평안을. 큰 승리를 얻으면 얻은 만큼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 승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서 또 언제 빼앗길지 알지 못하는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승리가 하나 있습니다. 결코 패배의 전주곡이 아닌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무릎을 꿇으시고 다 씻기셔요. 씻어주신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앉으시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강론, 유언과 같은 마지막 강론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13, 14, 15, 16장에 걸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체포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긴 강론에 말씀해 주신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처럼 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부자가 되는 비법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나 권력에 이르는 첩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인간으로 하여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의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도, 우리의 가정에도 불안은 있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건강에도요, 항상 불안이 같이 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지? 늘 항상 이 인생의 삶의 전장터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무사안일이나 천하태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그런 것 이야기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풍도 없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에도 불안과 초조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인 세상입니다. 승리자는 승리자대로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패배자는 패배자대로 또 다시 패배의 쓰라림을 겪지 않으라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기에 불의를 쫓는 자들보다 현실 속에서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평안,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육체적인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있든 사업의 문제가 있든 얼마든지 환난이 있을 때에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평안, 그러한 송화 속에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 속에서도 평안하고, 우리가 비록 졌다 넘어졌다 해도 평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평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늘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주님이신 구원자이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이미 너희는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간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주님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참 승리를 우리에게, 그리고 참 승리를 지키는 평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이란 더 이상 이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자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덧없는 승부, 결국 그 승리로 인하여 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승리를 빼앗기는 승리, 그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진리의 삶, 죽음을 초월하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에만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영원한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에 넘어질까 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에 실패할까 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에만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패배와 불안으로 행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 안에만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